아멘. 주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동일하게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침에 우리가 함께 올려드린 찬양도 그렇고 오늘 이 찬양도 가사가 너무 좋은 내용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때에 비해서 좀 고음이 되다 보니까 우리 표정들은 아주 심각한, 그러나 그 정성, 그 마음이 모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도 전달되어진 줄 믿습니다. 이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서 또 우리가 미리 기도한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이 기쁨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것을 대필한 저자라 그러죠. 이 저자가 누구인지 사실 명확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다윗이라면 지금부터 한 3000여 년 전에, 때로는 히스기야라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히스기야 왕이 이 말씀을 썼다면 약 2700년 전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인데, 평상시 우리 시편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런 찬양이 아니라 오늘 이 찬양은요, 하나님 편에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승리케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우리 너무 행복해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너 거기 있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부르겠다, 너는 내게 오면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하는 이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명확하지 않아도 말씀을 들으면서 더 깨닫기를 원합니다. 지난주는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우리의 여러 가지 상황, 우리의 지금 믿음의 단계, 또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행하지 못해서 우리 안에 기쁨이 있지 못했다면, 오늘은 아는 것 같아요.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실상을 보니까, 내 현실에 보니까 모르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 내용을 주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고자 하는데, 특별히 오늘 시편 33편 1절에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호와를 알 때, 하나님을 알 때 우리 모든 게 가능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3절, 4절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그러니까 4절에 보니까 이 하나님이 말씀은 정직하다는 거예요.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찬양을 우리가 해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하고 강화시킨다 그러죠. 주님이 하시는 일은 무조건 옳다, 주의 말씀과 사역은 다 신뢰할 수 있다. 세상은 믿을 게 없지만, 믿을 게 못 되지만 우리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성실하시다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가 5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심이 충만하다.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세상에 뭘 나타난다고요? 인자가 충만하다는 거예요. 인자가 충만하시니까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손을 내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의 인자가 충만하시니까. 이런 관점에서 이 마음을 가지고 다윗이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찬양한다 그랬죠. 정말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알려주고 싶은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 그 애절함, 그 간절함, 그 긍정 어린 그 마음을 우리는 조금이라도 느낄 수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이런 복을 주고 싶은 그 심정, 이걸 좀 표현하고 싶어서 지금 막 그냥 몸부림하는 그 모습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걸 이루려면 세상 계획을 따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성, 우리 합리, 이것 가지고는 이거를 알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건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 안에 담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2023년 새 열정이라는 이 약속,
이 약속의 안에 있는 자만이 이걸 알 수도 있고 현실로 가져올 수 있고 또한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약속이 영원히 서는 거예요. 6절에서부터 11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 말씀과 사역을 의지하는 자, 이 4절의 내용을 더 발전시키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백성들에게만 이 놀라운 혜택이 주어지는데, 특별히 12절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2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을 자기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이 진짜 복이 있다는 겁니다. 누가 아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아는 자다. 누가 누리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다. 할렐루야. 첫 번째로 주님이 손을 내미는 이 초청을 왜 우리에게 하셨을까요? 약속을 믿음으로 가져오라는 거예요.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가만히 보니까 모르고 있는 것을 믿음으로 가져오게 되면 그때부터 또 다른 신비, 에베소 말하면 신령한 복, 그 복을 알고 깨닫고 어느 자리까지? 누리는 자리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고 오늘 주님은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 자리로. 16절에 보니까 이걸 얻는 데는 세상에 군마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을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을 얻지 못하고 군마가 있어도 능히 구하지 못한다. 이 세상에 있는 것 갖고는 된다 안 된다? 되잖아요. 뭘 안 돼요? 안 되기는.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세상에 있는 것 갖고 되나요? 세상에 있는 것 갖고 되나요? 여러분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늘 불안한 것들 뿐이라고 말씀합니다. 언제 바뀔지 몰라요. 언제 세상이요 새롭게 변할지 몰라요. 각본에 없었는데 이 IT 산업, 우리가 생각하는 AI,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보셨잖아요. 챗봇 GPT, 그렇죠? 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그거를 전공했던 제가 봐도요, 이게 이 발전 성토가 이 도저히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발전을 해요. 그래서 어떨 때는 이 챗봇을 정지시켰다. 더 이상 이게 어떻게 되지 않도록, 이게 너무 공포스럽고 무서운 거예요. 얘가 인간을 뛰어넘을 것 같고 인간을 지배할 것 같은 거예요. 그렇게 많은 것들이 새롭게 변화되고 있는데 우리의 인생 지혜로는 그것을 따라갈 수도 없고 알아낼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바뀔지도 모르고 언제 새롭게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 그 약속은 어디 있나요? 말씀에 있잖아요. 그 말씀 시편 19편 8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해서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눈을 밝게 하신다. 내가 지금 욕심에 매여 살고 내 생각에 매여 사는지 내 눈을 밝히신다는 것입니다. 그거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내 눈을 밝히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의지할 곳은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욕심에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 내가 의지할 곳, 내가 있어야 될 곳을 하나님은 내 눈을 밝혀서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보면 우리 찬양대가 그걸 찬양했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보면 뭐가 온다고요? 이미 말씀드렸지만 기쁨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보면 기쁨이 온다는 것입니다. 기쁨은 어디로부터? 오직 여호와께로부터. 기쁨은 오직 여호와께 있는 것이니 기쁨은 여호와께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을 똑바로 보지 못한다면, 순결한 눈으로 순결한 영으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내 인생의 기쁨은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내 인생에 무슨 목적을 이룰 것인가? 저기 가면 내 생명을 구할 수 있을까? 이제 여기 붙어 있는 거면 정말 저 사람 힘이 세니까 권력이 있으니까 거기에 내가 좀 의지하고 살까?
그런데 이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그것을 의지하니 허송세월만 보낸다는 거예요. 시간만 자꾸만 가는 거예요. 내 생명은 지금 보존되고 있지만, 내 생명은 살아있지만, 그러나 쓸데없는 시간만 가서 점점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11월 달 되면 여지없이 우리 수험생들은 수능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인간을 의지하고 나 자신을 의지하면 점점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께 지금 100억 원이 있어요. 100억 원이 있어요. 100억 원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이 어떨까요? 잠깐 동안은 좋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소문이 날까요, 안 날까요? 여러분의 삶의 현재 삶의 형편에서 어떤 사람들 그것을 보완을 잘하고 뭐 이런 방법들이 있지만, 여러분의 형편에서 100억이 있다면 강도가 찾아오지 않아도 여러분 돈을 빼앗아갈 어떤 세력들이 반드시 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떡할까요? 불안하지요. 이걸 지킬 수 있을까? 점점 더 불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 보니까 100억 원 정도야. 나눔의 교회인데 100억 원 정도. 자, 그렇다면 우리 감흥이 안 오니까 한 1000억으로 올립시다. 1000억을 넣어놓고 있는데 내 안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걱정이 계속 앞서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이 다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 표정을 보니까 그래도 좋으니 1000억 있어보면 좋겠다. 근데 오늘 말씀은요, 1000억이 없어도 하나님이 내 안에, 내 삶에 있게 되면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세요?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누구보다 나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 나는 쓸모없는 것에 시간과 돈을 낭비하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인자하심이 충만하시니까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뭘로 충만케 하시겠다고요? 기쁨으로. 하나님이 인자하심이 충만하시니 우리를 향하여 뭘 내민다고요? 손을 내민다는 것입니다. 손을 내민다는 거예요. 여러분, 5,000명을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먹인 사건이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 말씀에 보면요, 참 신기한 게 있어요. 특이한 게 있어요. 예수님이 그런 기적을 일으키고 제자들을 얼른 가라, 니들 얼른 가라. 배 타고 이 바다,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얼른 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이 제자들은 아니, 여기 있으면 예수님 덕분에 내가 좀 높아지고 존경도 받고 부러움의 눈초리를 받고 이렇게 될 텐데, 칭찬도 듣게 될 텐데 왜 예수님이 그러지? 그러면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여러분 잘 아다시피 뭐가 일어났어요? 세찬 파도가 몰아치는 거예요. 막 불안해서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우당탕탕 우왕좌왕하고 있을 그때 저 멀리서 어둠 가운데 누가 오지요? 형체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난리가 났어요. 유령이다, 이건 유령이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야, 안심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괜찮아. 그러니까 이때 딱 한 사람 등장하죠. 멋진 인생, 베드로라는 사람이 딱 등장을 해서, 주여, 정말 주님이시라면 바다를 걷는 주님처럼 저에게 물 위로 걸어라고 말씀하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주 당연하다듯이 와라, 오너라 그랬더니 이 베드로가 바다를 걸어서 당당하게 예수님 앞에 갑니다. 그런데 30절 말씀해 보니까 마태복음 14장 30절이거든요. 아마 이거 뿌려줄 줄 알았는데 사진부터 뿌려줄라 했나요? 좀 기다려야 돼요. 베드로가 지금 어떻게 빠질까요? 서서히 빠질까요? 아니면 칵 빠질까요? 아마 나오는 것이 좀 더디는 거 보니까 서서히 빠질 것 같아요. 자, 사진도 준비됐으면 사진부터 한번. 지금 뭐 하고 있나요?
예수님은 손을 내미시고 베드로는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상황이 어떻게 됐냐? 아까 말씀 보세요. 14장 30절을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아니야. 예, 여기 화면 보시고 시작.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자, 예수님이 오시는 순간 갑자기 모든 세파가 멈췄어요. 거친 바다가 잠잠해졌어요. 예수님이 거기를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나도 걸어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뭘 봤어요? 베드로가 바람을 봤어요. 자, 바람만 불었지 지금 파도가 일어나는 것 아니에요. 바람을 보고 나서 이 베드로가 뭘 생각했냐? 그가 어부였잖아요. 이 갈릴리 바다를 잘 아는 거예요. 바람이 일기 시작하면 뭐가 올 것이다? 곧 풍랑이 올 것이다. 자, 이전에 누구를 바라보고 갔어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갔어요. 그 안에 뭐가 있었나요? 바다를 걷는 인간 베드로가 바다를 걷는 기쁨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갑자기 말씀으로 돌려요. 다시. 예, 뭘 봤어요? 누구를 보지 않고 바람을 봤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지금 무서워, 두려움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빠져가는지라 소리를 질렀어요. 뭐라고 소리를 질렀나요? 그렇죠. 가만히 있어요. 여기는 텀이 있어요. 여러분 바다에 빠져가는데 여러분 주여 나를 구원하소 이런 소리를 지를까요? 와 이런 소리 지르지 않았을까요? 그 소리의 의미가 뭐라는 거예요? 야, 예수님을 바라볼 땐 나는 분명히 바다를 걸을 수 있다는 확실한 믿음 속에 그 기쁨을 얻었는데 뭘 봤어요? 바람을 봤어요. 바람을 봤다는 건 뭐예요? 자기의 경험을 본 거예요. 자기의 지식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바다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소리를 질렀어요. 봐요, 예수님 바라보지 않으니까 자신의 지식 경험을 통하여 나는 물에 빠질 수밖에 없다 확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에 빠졌어요. 물에 빠지면서 물 한 번씩 두 번씩 먹고 뭐라 그랬어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믿음이 뭔가요? 이성과 합리를 뛰어넘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전제되어야 될 것, 철저히 우리 평상시에 우리 믿음, 우리 신앙은 이성적이에요. 네? 우리의 신앙은 이성적이에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기적을 일으키실 때, 여러분의 기적적인 역사를 주실 때 우리의 믿음은 초이성적, 이성을 넘고 합리를 넘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바람을 보자 빠졌어요. 점점 빠져게 됐어요. 그럴 때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아까 그림처럼 손을 내미셨어요. 시편 143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되리라. 누군가에 힘 있는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 능력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의 호흡은 곧 끊어진다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갈 인생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냐? 착시현상. 사람이 가진 권력, 사람이 가진 능력, 저와 여러분이 가진 천억이 영원할 것 같죠?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처럼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우리의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여러분 여호수아 24장에 보면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그 능력 기적의 역사를 바라보며 그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뭐라고 고백하느냐? 내가 출애굽부터 지금까지 40년 동안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어떻게 가나안 땅에 왔는지 내가 내 스스로가 증인이 된다. 하나님의 역사를 다 경험했잖아. 너희들도 경험했지 않느냐? 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 얘기를 왜 하나요?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이 알기는 알아도 순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아는 것 같지만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어떤 현상? 여호와의 말씀이 순결하여 우리의 눈을 밝게 해줘야 되는데 그들의 눈이 침침해져서
어두워져서 자기 이성의 한계에 갇혀버린 그 착시 현상, 1000억 원이 영원할 것 같고, 사람의 권능이 영원할 것 같고, 내가 가진 모든 조건이 영원할 것 같고, 내가 젊은 이 젊음이 영원할 것 같다는 착시 현상 때문에 그는 볼 것을 보지 못하여 알 것을 알지 못하라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여호사는 알았기에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자시시요.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라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까 우리 찬양대 시편 말씀 뭐였죠? 아니라 좀 똑바로 뭐라 그러셨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 하셨나요? 할렐루야. 나는 또 다른 건 줄 알았어요. 이런 청형상이네 이건. 그렇죠? 어쨌든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에 초청되었다는 이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약속을 여러분의 믿음으로 여러분 안에 가져가세요. 여러분 영혼 가운데 가져가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에 맞게끔 손을 내민 여러분을 붙잡으시사, 아니 이미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는 주님이 역사하셔서 손을 내미신 그곳이 어딘지 여러분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손을 내미시는데 그 손을 내미신 손이 어디 있을까요? 특별 새벽기도 그 장소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초청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을 우리 현실로 가져와야 돼요. 여러분, 멕시코에 아주 작은 마을이 있는데 여기에 관광객이 끊이질 않는다는, 이 마을에는 특이하게도 온천이 있어요. 온천 여러분 아시지요? 아무리 여러분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런 삶을 보냈어도 온천 한 번쯤은 갔다 다녀와 보셨지요? 갔다 와서 별 이렇게 아직까지는 건강하니까 효과를 못 보신 것 같은데, 이 마을은 온천도 있고 신기하게도 냉천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관광객들이 이거를 신기해서 구경하려고 어마어마하게 많이 오는 거예요. 근데 이 어마어마한 광경을 탄성을 지르면서 관광객이 보고 있는데 마을 동네 아낙네들이 몰려옵니다. 뭘 갖고 왔을까요? 빨래를 갖고 왔어요. 온천물에, 뜨거운 물에 담갔다 하면서 이게 되니까 완전히 살균되고 세탁 비누가 필요 없는 거예요. 아주 그냥 깨끗하게 이 세탁이 되는 거예요. 그걸 딱 가져다가 바로 옆에 있는 차가운 물에 싹 헹구는 거예요. 관광객 중에 주부들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이야, 정말 좋겠다. 그래서 자신들이 인도하는 가이드한테 저 사람들은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저들은 이 혜택 받은 사니까 얼마나 좋겠어. 그랬더니 가이드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니요, 저들은 감사하기는커녕 불만불평만 한답니다. 아니, 불평할 게 뭐 있다고? 아니, 왜요? 뭐가 불평할 게 뭐 있어요? 그랬더니 가이드가 아주 괴로운 표정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비누가 안 나온다고. 아직도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서 제가 3번이나 했어요. 따뜻한 물도 나오고 차가운 물도 나오는데 뭐가 안 나온다고요? 씁쓸한 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는 광경이지요. 여러분, 우리도 역시 이런 식으로 불평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는 안다고 하지만 불평하고 있는 나 자신을 모를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누구나 공짜를 좋아해요. 저도 공짜 좋아합니다. 네? 이상한 생각 하시지요? 공짜 좋아하면? 네. 여러분, 덤으로 주는 것을 싫어할 사람 어디 있을까요? 근데 점점 더 사람은요, 공짜로 뭔가를 베풀면 처음에는 감사한 마음을 갖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당연하게 생각해요. 아주 당연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행여라도 상황이 안 돼서 그 공짜가 안 오면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섭섭하다 그래서 나는 그게 아닌데 섭섭할 게 뭐 있어? 불평하는 거죠. 그렇죠? 오늘 18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18절 우리 함께 읽죠. 시작. 여호와는 곧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하시잖아요. 제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는 나를 진짜 사랑했어. 나를 경외했거든. 살피시는 거예요. 어떻게 살피세요? 제가 나를 끝까지 사랑할까 안 사랑할까 조사해 보는 거예요. 네? 그 사람을 불러내시어서 변질되지 않았는가,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이 혹시 변하진 않았는가, 이걸 조사해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여기 이 자리에 여러분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 합격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합격받아서 어디에? 주님의 손을 내미는 이 자리, 새벽을 준비하는 이 자리에 여러분이 있다는 것은 합격!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길 바랍니다. 시편 51편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셔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며 전파리다. 여러분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 권력 의지 아니하고 세상 미래 매이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더니 약속이 내가 믿었고 그 믿음이 현실이 되었더라. 이거를 뭐라고요? 내 입술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이거를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널리 널리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이 사실을 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상 여러분, 사랑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알지요?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여러분의 현실로, 뭘 가지고요? 이성 상식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현실로 가져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실에 성취된 것을 여러분도 좀, 여러분의 인생도 좀 자랑하고 내세워 보이고 증거하고 죽어가는 저 영혼들에게 봐라, 내가 하나님을 신뢰했더니, 내가 하나님을 믿었더니, 내가 특별 새벽 기도 이렇게 했더니 이 약속이 현실이 되었다,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모르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보여요. 보이는 것을 믿었어요. 자, 여호와께 주시는 말씀은 순결하여, 오늘 들려오는 이 말씀에 여러분은 이 순결하여 누구를 봐요? 하나님을 봤더니 그 약속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현실로 가져와 주셨어요. 이 놀라운 약속 앞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준 것 그저 쳐다보지 말고, 여러분 아까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저는 우리가 여기 있는 예배하는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은 반드시 1000억을 실제로 소유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고, 이 순간도 기도하고 내일부터 또 기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슨 우선순위?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자, 특별 새벽 기도는 언제부터 시작됐죠? 오늘부터 시작됐어요. 근데 새벽에 오니까 누가 오니까 아무도 없더래요. 왜 그랬을까요? 게시판을 안 봤어요. 게시판을. 내일부터 말씀이 나가겠어. 우리의 모든 중심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주일날 새벽 기도하면 하루 종일 지금 한두 사람만 줬는데 새벽 기도, 그것도 특별 새벽 기도를 주일날 해봐요. 어떻게 될까요? 반수 이상은? 그러면 오늘 주일 설포되는 이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도전받고 내일부터 아싸 시작! 요이똥! 이건 일본 말인가요? 렛츠고! 이렇게 시작하라는 것을 하나님 뭐 하라고요? 누리자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약속 안에 내가 있음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우리가 이것을 완성해 갈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된다? 누리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20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아멘. 여호와를 바라며, 이 바람은 아까 그 바람 아니에요? 네. 여호와를 바라본다는 거.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내 뜻으로만 노력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이거를 성경은 딱 한 단어로 얘기를 해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을 뭐라고 할까요? 마치는 자에게 1000억 원이 선물로. 그럼 다 마칠 텐데. 겸손. 누군가 한 사람 그랬습니다. 겸손. 하나님만 바라봐라. 진정한 겸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뛰어나면 얼마나 뛰어납니까?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습니까? 제가 20대 때 세상에서 진짜 제가 잘난 줄 알았어요. 잘난 맛에 살아갔어요. 죄송하지만 서울 온누리교회 청년부 그 중앙에서 모든 사람이 저를 선망으로 바라봤어요. 딱 한 가지, 내가 잘난 게 아니라 실제로는요, 선교에 힘쓰는 교회였는데 그 선교에 힘쓰는 교회에 내가 태국이란 타일랜드로 자꾸만 왔다 갔다 하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주는 거예요. 착각이었어요. 잘 나간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 영적으로 너무나도 심각한 그곳에 가니까 저는 깨닫게 됐어요.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생명 뺏어버리면 나는 속굿 하나도 어찌할 수 없어요. 여러분, 장례식장 가면 여러분 아시지요? 그렇게 잘 나갔던 사람도 그 코에 호흡이 멈추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얀 거 뒤집어 쓰잖아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사람이에요. 뭘 자랑할 것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여러분 잘하는 말씀이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말하노니 기뻐하라. 어디 안에서요? 주 안에서. 오늘 아침에 묵상하는 분이 여러 명이 계셨어요. 평상시보단 적었지만 어제부터 여러 명이 묵상을 했어요. 핵심 중에 핵심이 뭐였죠?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오늘 7절 말씀에는 이 기가 막힌 것이 이렇게 표현됩니다. 우리 7절 볼까요? 시작.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아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는도다. 여러분, 로마에 실제로 스트라보라는 지질학사가 있었습니다. 하여튼 대단한 것 같아요. BC 60년경에 최초로 바다 깊숙한 곳을 심해라 그러잖아요. 심해에 지하수가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 깊은 바다에 지하수란 게 뭐죠? 짠물이 아니라 단물, 샘에서 얻을 수 있는 그 물이 저 깊은 심해에 지하수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푸른 바다, 넘실거리는 그 바다, 짠물인 줄 알았더니 그 심해에 뭐가 있다고요? 생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는요, 여러분의 삶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이 생각해보지도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뭘 감춰뒀을까요? 신령한 복. 자, 여러분의 인생 깊숙한 것에 하나님은 감춰두셨다는 것입니다. 그걸 누가 예배해 두셨어요? 하나님 예배해 두셨어요. 이 모든 것을, 내가 가지는 이 모든 것들이 복을 받고 행하는 일마다 복을 받고 이 모든 것이 임하게 될 텐데 언제 그 복이 임하냐? 하나님 뜻 안에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 이 복이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고린도전서 8장 3절에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신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안 한다 누가 할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지 않는다 누가 할까요? 하나님이 아시지요. 정말 사랑하는지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못 알아줘도 하나님은 알아준다는 거예요. 성경책 지키고 교회 부지런히 온다고 해서 사랑한 것이 아니고 열심히 하는 것처럼 막 하는 것처럼 그걸 뭐라 그러죠? 척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사랑할 때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아까 사진 보면 주님이 손 내미셨어요. 여러분 태초부터 선택된 줄 아시죠? 태초부터 여러분의 손을 하나님은 한 번도 놓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놔놓고 하나님 내 손 놔버렸다. 하나님 늘 우리를 붙잡고 계셨습니다. 내 손을 내밀었는데 내 손을 뿌리치지 말아라. 내 경험에 의해서 뿌리치지 말아라. 네 성에서 뿌리치지 말아라. 네 지식에 의해서 뿌리치지 말아라. 내 손 잡으라. 주님의 손이 어디 있다고요? 내일부터 있을 그 자리에 여러분이 손 내미는데 주님 여러분에게
주님이 손 내미는데, 여러분을 향한 손 내민데 여러분 못 본 척 하시겠습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해서 그 손 놓치겠습니까?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여러분 표정은 벌써 두려워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특별 새벽기도 하는 순간 여러분 안에 막 그냥 공포가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오늘 시메시처럼 여러분이 바라보는 것이 다가 아닐 수가 있어요. 여러분 보이는 것이 진짜가 아닐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착각일 수 있어요. 근데 저 심해 그 짠물 바다 밑에 지하수를 감춰둔 것처럼 주님은 여러분을 택하시사 여러분의 인생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 헛된 것을 의지하지 않는 삶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라고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주시러 감춰놓으신 쉼의 수를 여러분에게 주시기 위함이란 것이지요. 내 손을 잡으라. 언제요? 지금부터 잡으면 최고. 내일 그 순간부터 잡으면 이 복을 다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손을 잡으라. 내 손을 잡으라. 내 손을 잡으라. 여러분 크게 해도 절대로 누가 안 뺏어가요. 아마 1000억이 있어라 그러면 1000억 받아라 그러면 아멘 할걸요. 다시 내 손을 잡으라. 내 손을 잡으라. 주의 손을 잡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복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 사랑과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고통 속에서 숨 쉴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 고통 속에서 주님을 만난다면 더 이상 내가 생각하는 불행, 내가 생각하던 완악함, 이 모든 것은 정말 내가 착각했던 것이요 진정 주님께서 내 손 잡고 계셨으니 나는 주님의 것으로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지난번은 알고도 행하지 못했지만 이제 우리는 안다고 생각했지만 모르는 것이 너무 많다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새벽 기도를 통하여 주님 손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워 승리하는 자리로 나가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시려는 수많은 것들을, 그 약속을 바라만 보지 않고 우리 삶에 누리는 자리까지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올리옵나이다. 이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어통 충만케 하심의 은혜가, 은혜 결국 영원 구원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가 사는 단 1초라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넘치는 복을 주실 하나님을 아는 귀하고 복된 영혼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